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예배가 소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모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
주 없이 살 수 없네.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7면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현영 선생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여종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색다르죠? 위수한 전사님 되신 김혜은 선생님 찬양하고 오늘은 비주얼도 만족스러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꽃 얘기를 했었었죠. 벚꽃 얘기도 했었고 모란 얘기도 했는데 모란이 활짝 피는가 싶더니 이제 또 모란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장미가 피기 전까지는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요라는 또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빨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오래간만에 머리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핸섬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2달 만에 머리도 하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깔끔한 게 좀 준비를 해서 앞에 섰습니다. 어서 좋게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참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였는지는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이 주의 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제의 떡을 떼고 또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은혜였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갈수록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빈 성전에서 예배를 녹화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또 계속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혹은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우린 그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쭉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가 만연하게 하시고 창궐하게 하셨을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 온 세상에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 내가 괴로움을 만나게 되는 것, 고통을 겪고 힘겨운 문제에서 내가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믿음은 저는 어떻게 보면 맹신이라고, 맹목적인 그런 확신, 또 맹목적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된 그런 고립무원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틈을 보여서 영적으로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관영하다라고 그러고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가득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섞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자들의 후손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자들의 후손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 경건한 여자로 아내를 삼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들의 경건함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육체적인 조건을 보고, 그들의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의 딸들과 그만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결혼이란 상대방의 문화, 또 상대방의 종교, 상대방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까지도 포함한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종교적 다원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펼친 것에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같이 살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펼쳤는데, 이건 단순히 주변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각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신들의 우상과 또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런 부류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솔로몬이
그 공주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신전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종교적 다원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벨처럼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며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경건한 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나서 그 사이에 니므롯이 태어납니다. 네피림이 태어나고요. 이들이 이 당시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을 이룹니다. 세상에 악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죄악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게 됩니다.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섞이자 세상이 죄악으로 더욱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버텨온 이 세상이 드디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자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답습하면 이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넘쳐나며 멸망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동성애라는 문제가 요즘 큰 화두인데, 큰 이슈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인권이라든지 혹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그런 인권과 문화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데, 이 동성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권이나 문화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상과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과 섞이면서 더 죄악이 난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문화라든지 혹은 이것을 인권이란 부분에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 아무런 죄도 없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죄성이 있었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또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해 주셨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그런 죄성이 그 안에 가득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를 범하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포기하고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희생의 제사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노아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혹은 위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려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던 갈대 상자에도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주는 배가 아니라 커다란 갈대 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는 배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에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 방향을 조종하는 키, 이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방주에는 없었고요. 추진력을 얻는 도치라든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젓는 이 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아주 커다란 갈대 상자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방주에 정말 배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없는 이유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선장이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이며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과 밖을 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갈대 상자를 이 역청을 발라 놓았습니다. 이 역청은 방주와 갈대 상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전 혹은 몸값이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 덮다, 가리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살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단순히 노아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사건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홍수 사건에서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이제 노아에 대해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맨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시작하는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 노아는 할 때 이 믿음은 노아 한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노력이나 공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하는 이란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노하는 이란 말이 원래 맞는 말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집필한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걸음을 떼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아기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보채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 재우고 또 수없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씻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며 애쓴 엄마가 있기 때문이다. 아기 혼자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에 엄마의 보호와 힘으로 인해서 그 아기는 일어선 것이다. 아기는 넘어지더라도 엄마가 다시 일으켜주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굳게 믿고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 말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기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연습해서 일어선 것 같지만 아기가 그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서긴 거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엄마의 그 희생과 헌신과 돌봄과 보호함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나 완전한 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또 사회적인 기준의 이 사회적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성립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근거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입니다. 반전을 이루는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며 세상은 더욱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죄악이 더욱더 넘쳐나고 관영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이 그러나인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런 죄도 없고 무결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결점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그만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노아도 분명히 실수와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결국 쫄딱 망하게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통을 받다가 풍요롭던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품꾼이나 종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로 살 수는 없을 테고 내가 그냥 품꾼이나 종으로라도 살면서 거기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올 때 아주 멀리에서도 이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반지를 끼워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탕자이고 배은망덕한 죽일 놈이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탕자도 아니고 더 이상 배은망덕한 죽일 놈도 아니고 거렁뱅이도 아니고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는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 수 없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적 조건을 달면 거기에 부합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조건들을 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자격 조건을 제한해 버리신다면 거기에 부합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조건에 맞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길에서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린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전이 가지는 의미는
찾아와서 교제를 허락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다라는 말이,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삶은 노아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아주 철저하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아를 찾아가시고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아주 철저하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 남은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사연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연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마다 특별한 사연이 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고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마다 다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셨다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과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것을 믿을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시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서도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란 이 말이 믿음으로 나는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각 가정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발생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지금 아주 심하게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이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하는 보건당국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고3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동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려왔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동안 불편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코로나19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오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전에 모여서 모두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제단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이 노쇠한 우리 어른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은 예배 재개를 준비하며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 시무관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앉을 자리도 멀찌감치 띄워놓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래서 그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들어오면서 다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구청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또 감독하고, 지난주에 구청 감독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계속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 성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 와서 오셔서 문 앞에서 문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난간에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참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다 가시는 분들을 제가 몇몇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5월에는 우리가 몇 부로 나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다니엘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우체숙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영진 성도님께서 4월 10일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소천하셨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그런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 기도 제목 드리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모았다가 후에 교회 오실 때 하시거나 온라인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명단은 우리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또 저들의 일터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